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6번째 회상부터 마지막 회상까지를 낭독합니다. 독일인의 사랑을 낭독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높으며 고요히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 아름다운 한 편의 긴 서사시를 읽고 있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낭독을 시작할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몇 기절을 발췌해 따로 모아 낭독할 생각이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행간마다 무수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담겨져 있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 모두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독일인의 사랑, 막스 밀러 6번째 회상.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성의 시인 노이사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이 작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친구이자 육체와 영혼의 위안자이기도 했다. 그는 2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다. 그가 출산 때 받아준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지만 아직은 그는 그 사람들을 어린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정하고 미남이라고 할 만큼 멋있었다. 지금도 그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내 앞에 서 있던 모습이다. 밝고 빛나는 푸른 눈이 숱이 많은 눈썹 밑에서 반짝이고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이 되었지만 생기 있게 구불구불하였다. 은장식이 달린 구두, 흰 양말, 무척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새 옷 같기도 한 갈색 외투 등을 잊을 수가 없다. 그의 지팡이도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침대 곁에 세워두고 나의 맥을 짚어본다든지 처방전을 써주던 바로 그 지팡이였다. 어릴 때 나는 자주 아팠었다. 그러나 그 의사에 대한 나의 신뢰감 덕분에 병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 그 의사가 나의 병을 낫게 해주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내가 병이 났을 때 성의 시인을 모셔와야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헤어진 양복을 수선하도록 제단사를 불러와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기만 하면 금방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 의사는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시작했다. 요즘 잘 지내는가? 안색이 별로 좋지 않군 그래. 공부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게. 난 오늘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하겠네. 자네 이제 다시는 마리아 공녀님을 찾아가면 안 되네. 나는 어제 밤새도록 공녀님 곁에 있었는데 그건 자네 탓이야. 그분을 귀중하게 여긴다면 다시는 만나지 말게. 그분은 가능한 한 빨리 시골로 요양을 떠나야 하네. 자네도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럼 난 가보겠네. 훌륭한 젊은이가 되게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나와 악수를 하면서 나에게 마치 약속이라도 받아내려는 듯이 가만히 나의 눈을 바라보다가 앓는 어린 애들을 돌보아주러 갔다. 남이 이렇게 갑자기 나의 비밀 속으로 깊이 파고든 것과 나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몹시 놀라게 했다. 내가 비로소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했을 때 그는 벌써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내 가슴은 오랜 시간 부리에 놓여진 물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끓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와 다시는 만날 수 없다니. 나는 그녀 곁에 있을 때에만 인간답게 살아있지 않는가.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녀가 잠들어 꿈꿀 때 그녀의 창가에 서 있기만 해도 좋으리라. 그런데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작별 인사조차 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녀는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도 모른다. 알 수도 없는 거지.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열망하지 않는다. 그녀의 곁에 있을 때만큼 나의 심장이 평온하게 고동친 적은 없다.
나는 그녀의 곁에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녀의 영혼을 호흡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나는 그녀에게 가야 한다.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운명이 아무 목적도 없이 두 영혼을 결합시켰단 말인가. 나는 그녀의 위안이 되고 그녀는 나의 평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인생이란 결코 유희가 아니다. 두 영혼의 만남은 열풍에 불려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 아니다. 다정한 운명이 선의로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혼을 우리는 단단히 붙들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 정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살고 싸우고 죽겠다면 어떠한 힘도 우리에게서 그들을 떼어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랫동안 꿈꿔오던 나무 밑을 단 한 번의 천둥 소리를 듣자 떠나버리듯 그 여자의 곁을 떠난다면 그녀가 나를 조소할 것이다. 그러자 나의 가슴속은 조용해지고 단지 그 여자의 사랑이라는 말만이 들려왔다. 그 말은 나의 영혼의 틈바구니로부터 메아리쳐 나와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 여자의 사랑,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녀는 내 마음을 잘 모르고 있다. 설령 그녀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될지라도 나는 천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나의 마음속에 떠오른 온갖 상념과 희망은 마치 자기를 둘러싼 망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려다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는 새와 같았다. 아, 행복이 그토록 가까이에 있는데도 왜 손이 미치지 않는가? 신은 기적을 행할 수 없는가? 신은 매일 아침마다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신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지쳐 떨어질 때까지 위안과 구원을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면 가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던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지 않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서로를 찾아낸 두 영혼이 손을 맞잡고 서로 마주보며 이 지상에서의 짧은 여행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 그녀는 내게 위안이 되고 즐거운 짐이 되며 나는 그녀의 시중꾼이 되어 함께 여행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녀의 생애에 늦봄이 찾아오고 그녀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 내 눈앞에 펼쳐지겠는가. 전에는 그녀 어머니의 소유였지만 지금은 그녀의 것인 티롤 지방의 성, 그리고 그곳의 푸른 산, 맑은 공기, 건강하고 소박한 주민들이 있는 그곳이라면 속세의 잡다한 일과 번민과 악유 다툼에서 물러나 질투도 제재하는 자도 없이 우리는 축복받는 안정 속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붉은 저녁놀처럼 조용히 쓰러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내 눈에 물결이 일렁이는 검은 호수와 그 호수에 비치는 먼 설봉의 그림자가 보이고 뇌 귀에는 양떼의 방울소리와 목동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총을 맨 사냥꾼들이 산을 넘어오고 저녁이면 늙은이 젊은이 가릴 것 없이 마을에 모이는 모습이 보였다. 마리아는 지나는 곳마다 평화의 천사처럼 축복을 뿌렸다. 그때의 나는 그녀의 친구이자 안내자였다. 너는 정말 바보로구나 하고 나는 외쳤다. 너의 마음은 어찌 그리 거칠고도 약한가. 정신 좀 차려라. 너 자신을 생각하고 그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그녀는 다정하고 친절하다. 그녀는 타인의 영혼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녀의 친밀성과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함은 너에 대해 깊은 감정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너는 하늘이 맑은 여름밤에 숲속을 거니른 적이 있는가? 그때 다른 모든 나뭇가지와 잎사귀에 은빛을 쏟아주고 또 어둡고 탁한 흙탕물에도 비추어 아무리 적은 물방울에도 자신을 투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녀도 역시 어두운 너의 삶에 빛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녀의 부드러운 빛을 내 가슴에 간직하는 것은 좋다. 허나 결코 그 이상의 안온함을 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기억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실상과 같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처녀의 아름다움처럼
한순간에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봄의 꽃처럼 시들어 흩어지는 그런 색과 형상을 지닌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 아름다움은 완전한 조화였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동작이 진실을 갖고 영적인 표정을 갖고 있었다.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융화로서 그녀를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다. 자연이 아낌없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한다든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든가 극복하지 못하면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한 여배우가 여왕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출연했는데 그 여배우의 일거일동이 의상과 부합되지 않고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역겨운 것이 되고 만다. 참된 아름다움은 전아이며 전하는 온갖 고민과 육체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정화시킨다. 전아란 법도에 맞고 아담하다는 뜻입니다. 추한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이라는 존재이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상을 보면 볼수록 그녀의 모습 구석구석이 우아함과 아름다움과 그 존재로 가득 찬 영혼의 깊이를 볼 수 있었다. 아, 얼마나 큰 행복이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이 지상의 온갖 행복의 절정을 보이고 내 인생을 영원히 단조로운 사막으로 몰아내려는 데 불과하다. 차라리 이 세상에 보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것을. 단 한 번 사랑으로 영원히 고독해져야 한다니. 단 한 번 보고 영원히 장님이 되어야 한다니. 그것은 고통이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행해지는 이 세상의 어느 고문보다 더한 고문이다. 이처럼 미칠 듯한 내 생각은 앞으로 치달리다가 모든 것이 가라앉고 소용돌이 치던 상념도 차츰 정지되고 안정되어 갔다. 이런 정지와 안정을 명상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같은 것으로서 여러 가지 상념을 한 군데 혼합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하면 그 상념은 영원한 법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과학자처럼 관찰하다 보면 그 요소들이 어느 형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지도 않던 것으로 되는데 놀라게 된다. 내가 이런 멍한 상태로부터 깨어나서 가장 먼저 입에 담은 말은 여행을 가자였다. 나는 곧 책상에 앉아 2주일 동안 여행을 하겠으니 뒷일을 부탁한다는 편지를 의사에게 썼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둘러댈 말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하여 저녁 무렵에는 벌써 티로를 향해 가고 있었다. 7번째 회상. 친한 친구의 손을 잡고 티롤 지방의 산과 계곡을 돌아다니는 것은 생의 의욕을 더없이 높여준다. 그러나 혼자서 쓸쓸히 상념에 잠겨 그런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 푸른 산과 어두운 계곡, 푸른 호수와 웅장한 폭포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겠는가. 내가 그것들을 보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쳐다보며 혼자 서성이는 나를 이상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 세상에 나 홀로 있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죄어들게 하였다. 나는 매일 아침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채 일어났다. 그 생각은 아무리 해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처럼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저녁이 되어서야 여관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의자에 던지면 방에 있던 사람들은 고독한 방랑자인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를 나와 고독한 나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어둠 속으로 나갔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살그머니 돌아와 내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몸을 묻곤 하였다. 잠이 들 때까지 슈베르트의 그대 없는 곳에 행복이 꽃피리 라는 노래가 가슴으로 울려왔다. 마침내는 찬란한 자연을 즐기고 환호하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낮에는 잠을 자고 달이 밝은 밤에만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녔다. 그때 나의 다른 생각들을 몰아내고 어지럽게 하는 하나의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포였다. 그것은 누구든지 혼자 낯선 밤길을 걸으면 느끼는 것이었다. 눈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여 쓸데없이 멀리 떨어진 어떤 물체를 보게 될 것이다. 또 귀는 병적으로 날카로워져서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듣게 되고
발은 바위를 뚫고 나온 나무 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폭포에서 튄 물로 축축해진 길에 미끄러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슴에는 달랠 길 없는 황막감이 스며들어 따스한 추억도 매달릴 희망도 없게 된다. 최초로 인간의 마음에 생겨난 공포는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다. 그러나 생활이 그 공포를 추방해주며 신의 모습과 비슷하게 창조된 인간이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로해준다. 어찌하다 그 위안과 사랑마저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받는 일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말 없는 자연까지 우리를 위로해주기보다는 공포로 몰아댄다. 가령 우리가 단단히 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을 때도 그 바위가 언제인가 바닷속의 먼지로 돌아갈 것만 같을 때가 있고 우리의 눈이 빛을 찾아 헤맬 때 달이 전나무 그늘에서 벗어나 절벽에 날카로운 전나무의 그림자를 만들어 주어도 그 달빛은 마치 태엽을 감아주어도 얼마 후에는 서버리는 시계바늘처럼 보이기도 한다. 별을 바라보아도 넓은 창공을 바라보아도 외로이 떨고 있는 한 영혼이 쉴 안식처는 어디에도 없으리라. 오직 한 가지 상념만이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그것은 자연의 정일이며 질서요 무한이며 필연이다. 폭포 양쪽에 암록색의 이끼로 뒤덮인 곳, 그 서늘한 구석에서 푸른 물망초가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 물망초는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개울가에 피어 있을 것이며 천지 창조 이래 오늘까지 피어온 수백만의 물망초 중에 한 포기에 불과하다. 그 꽃잎에 박힌 아주 미세한 점이나 꽃받침 속에 들어있는 꽃가루라든가 뿌리의 모든 섬유도 일정한 수요로 한정되어 있어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힘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둔한 눈을 날카롭게 뜨고 초인적인 힘을 모아 자연을 파헤쳐 본다든가 현미경이 종자와 봉오리와 꽃의 공장을 펼쳐 보인다든가 하면 우리는 미세한 조직과 세포 속에 무한히 반복되는 영원한 불변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다 더 깊이 파고들면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의 세계가 눈에 들어와 마치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들어간 것처럼 눈들 곳을 몰라 당황할 것이다. 그러한 무한성이 이 작은 꽃에도 들어있는 것이다. 눈을 들어 창공을 보라. 우리의 눈은 위성이 유성의 주위를, 유성이 항성의 주위를, 항성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 영원한 질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눈을 날카롭게 하고 보면 저 먼 성운까지도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로 보일 것이다. 저 장엄한 세계가 아래 위로 운행하여 사철을 만들고 물망초의 씨앗을 틔우고 꽃의 세포를 열리게 하고 꽃봉오리를 맺어 초원이를 융단처럼 뒤덮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푸른 꽃받침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딱정벌레를 보라. 그 딱정벌레가 눈을 뜨고 생명을 갖고 생활의 향유, 생기 있는 호흡 등은 꽃의 조직이나 생명 없는 천체의 법칙보다 수천 배나 놀라운 신비인 것이다. 그리하여 내 자신도 이런 영원한 조직의 한 부분임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와 함께 존재하고 너와 함께 시들어가는 무한한 피조물에 대한 생각이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러면 작은 것, 큰 것, 지혜와 힘, 생존의 신비, 신비 존재 등 그 모든 것이 어떤 존재에서 기인된 것이며 너의 영혼은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함을 느끼고 무릎 꿇고 그 존재의 사랑과 자비를 영감하고 생각해보면 너 자신이 그렇게 느끼면 너의 속에도 꽃의 세포나 별의 세계나 딱정벌레의 삶보다 더 무한하고 영원한 그 무엇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내 속에서 너를 비춰주는 영원한 자의 광채가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듯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너의 안에서도 너의 밑에서도 너의 위에서도 너의 가상을 실존으로 너의 공포를 안식으로 너의 고독을 보편성으로 만드는 실제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삶의 암흑 속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는가를 알게 되리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곧 너의 내부와 너의 주위가 밝아지고 새벽의 어두움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자연은 새로운 온기로 가득 차리라. 너는 다시는 놓치지 않는 손을 찾아낼 것이다.
산이 진동하고 달과 별이 사라지더라도 너를 지탱해줄 손을 찾아낼 것이다. 그는 너와 영원히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너는 그와 함께하고 그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상은 꽃과 가시와 함께 모두 그의 것이며 인간도 기쁨과 슬픔과 함께 모두 그의 것이다. 신의 뜻이라면 아무리 하찮은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걸었다. 마음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는데 그것은 마음속에서 침착과 안식을 발견하더라도 성스러운 은둔자의 생활을 계속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찾은 침착도 잊기 쉬우며 다시 그것을 찾을 길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몇 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로부터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아마 그녀는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겠지 하는 말이 자꾸 입안에서 감돌아 아무리 잊어버리려 해도 다시 살아나는 노래가 되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의사는 마리아가 심장을 앓고 있어서 매일 아침 그녀를 방문할 때마다 이미 그 여자는 이 세상을 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와 작별 인사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도 알려주지 못하고 그녀를 잃는다면 나는 그녀를 그렇게 버려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 세상까지 쫓아가 그녀가 나를 사랑한 것과 나를 용서한다는 고백을 듣지 않고는 견뎌낼 수 없지 않을까? 인간은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유의로 여기는 것인가?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미를 하루하루 뒤로 미룬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하자 최후로 의사와 만났을 때 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갑자기 여행을 떠난 이유는 나의 강한 모습을 보이려던 것이었으며 그 의사에게 나의 약한 면을 보인다는 것이 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지금 당장 그녀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것을. 그러나 돌아갈 결심을 했을 때 그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분은 가능한 한 빨리 시골로 요양을 떠나야 하네 하던 그의 말. 그리고 그녀도 나에게 여름은 대부분 그녀의 성에서 지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마 그녀는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있는 곳까지는 하루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곧 행동으로 옮겼다.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무렵에는 성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저녁은 조용하고 밝았다. 산봉우리들은 저녁노를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산마루는 붉은 청색을 머금고 있었다. 계곡으로부터 회색 안개가 올라와 상층에 이르러 갑자기 밝아졌다가 구름바다처럼 하늘에서 물결치고 있었다. 이 천만 가지로 변하는 온갖 색조는 다음에는 어두운 호수에 가볍게 출렁이는 파도에 어려 있고 호숫가의 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나뭇가지의 끝, 교회의 첨탑,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등은 현실의 세계와 반영의 세계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뚜렷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곳을 향해 멈추어 있었다. 그곳은 나의 이해감에 그녀가 와 있으리라 생각되는 고성이었다. 그렇지만 창에는 하나도 등불이 켜져 있지 않고 저녁의 고요함을 깨는 발자국 소리 하나 들려오지 않았다. 나의 예감이 틀린 것은 아닐까? 나는 천천히 정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성의 앞들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보초 한 명이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니고 있었다. 나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서 지금 이 성에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짧게 후작의 영양과 하인들이 있습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벌써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 낯익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내가 누구라고 알려줄 수도 없었다. 나는 몇 주일 동안을 산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지처럼 보였다. 무엇이라 해야 할지, 누구에게 안내를 부탁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런 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문이 열리고 엄숙한 제복을 입은 수의가 나타나 수상쩍어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영양에 시중을 드는 영국 부인이 안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종이와 펜을 달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데 공녀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적어주었다. 문지기는 하인을 불러 그 편지를 안으로 가지고 가게 했다. 그 하인이 이 편지를 가지고 긴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나는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몹시 참기가 어렵게 느껴졌다. 벽에는 후작가의 초상화가 쭉 걸려 있었다. 무장을 한 기사, 옛 옷으로 성장을 한 부인,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흰 옷에 수녀 복장을 하고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단 부인의 초상화가 있었다. 나는 전에도 이런 초상화를 많이 보아왔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초상화 속의 인물들의 가슴에도 옛날에는 인간의 감정이 깃들여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몇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았으며 그들 모두가 나에게 우리도 옛날에는 살아있었으며 가슴에 괴로움을 담고 있었다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금 내 가슴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 새로 만든 이 액자 속에도 숨겨져 있을 것이다. 이 흰 옷과 붉은 십자가는 지금 나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똑같은 것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의 모습에 거만스러운 표정이 스치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절대 우리와 같지 않아 라고 말이다. 이어 나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그때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일깨웠다. 그 영국 부인이 계단을 내려와 나를 어떤 방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 부인이 모든 것을 알까 생각하면서 그 영국 부인을 바라보았지만 부인은 아무런 관심이나 놀라는 표정도 짓지 않고 가라앉은 음성으로 공녀님은 몸이 좋아져서 반 시간 뒤에 만나보겠다고 하신다고 말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해안에서 먼 데까지 헤엄쳐 나갔을 때 팔에 힘이 빠져서야 비로소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빠르게 파도를 가르지만 눈을 들어 먼 해안을 바라볼 용기를 잃게 된다. 팔을 한번 저을 때마다 힘이 빠지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마비된 손을 내밀 뿐 그 자신의 상황을 의식할 힘조차 없을 때 갑자기 자기의 발이 땅에 닿고 해안에 있는 최초의 돌을 붙들게 된다. 내가 그 부인의 말을 들을 때의 기분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새로 현실이 내게 닥쳐왔고 나의 고민은 꿈이 되었다.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이러한 순간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세상에서 그런 환희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팔에 안아보는 어머니,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우고 귀환하는 외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자국민의 초항을 받는 시인,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따뜻함을 받는 젊은이, 그들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때의 감정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반 시간쯤 지나자 하인이 와서 여러 개의 방이 늘어서 있는 곳을 지나 어떤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이윽고 그 방의 문이 열리고 저녁의 희미한 빛 속에서 하나의 창백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머리 위로 호수와 빛나는 산을 향한 창문이 있었다. 우리들은 참 이상스럽게도 만나는군요. 하고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에 쏟아지는 차가운 빗방울 같았다. 사람이란 이상스럽게 만나기도 하지만 이상스러운 이별도 있답니다. 라고 대답하며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다시 만나고 다시 함께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헤어짐은 인간 자신의 죄지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음악처럼 그 여자의 말에 따라 반주하는 것처럼 그 음성의 진동은 불가사의하게 여겨질 정도로 부드러웠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죠.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자기의 의술 덕택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내가 그 성을 떠나오기 전날 밤에 나는 그 의사를 몹시 놀라게 했어요. 갑자기 내 심장이 멎어서 나 자신조차도 다시는 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었지요. 그건 다 지나간 일이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나는 늘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통이 세상을 떠나는 나를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녀는 가슴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동안 어디에 계셨나요?
왜 그토록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 말했지만 나는 그런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들지 뭐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면서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지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지난 일이지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떠난 것에 대해 마지막 이유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당신의 기분도 그분의 기분도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병들고 외로운 가엾은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만약 하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보내셨다면 왜 나와 그들 사이에 평온을 깨트리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워즈워드의 시를 읽고 있었어요.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도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표현할 어휘는 너무 적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 가지 말을 덧붙여야 하지요. 혹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의 그 젊은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로미오가 줄리엣을, 줄리엣이 로미오를 사랑하는 것과 같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그런 사랑은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옳아요. 하지만 선생님, 당신도 나를 사랑하시고 저도 당신이 좋아요. 벌써 오래전부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불행한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를 질투하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제 몸이 좋아진 것을 아시면서도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어떠냐고 물으셨지요. 정원에 핀 제일 예쁜 꽃도 가지고 오셨지요. 어느 때는 제 사진을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은 편이 낫겠지만 최근에 일요일날 내 방에 들어오셨을 때 선생님은 제가 잠든 줄 알고 계셨죠? 선생님은 한참 동안 내 침대 옆에 앉아서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나는 나의 얼굴에 들어오는 선생님의 시선을 햇빛을 느끼듯 알고 있었어요. 나는 선생님의 눈이 흐려지면서 커다란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선생님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울면서 마리아, 마리아 하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젊은 친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그를 멀리 보내셨군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반은 진담으로 반은 농담으로 했을 때 그분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어린애처럼 수줍어하셨어요. 나는 좀 전에 읽고 있었던 시집을 들고 말했어요. 여기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늙은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도 또한 그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서로 만난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만날 기회라고는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시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당신도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사랑하는 남자가 애인에게 준 행복에 찬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길을 떠나는 조용한 축복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분에게 워즈워드의 고지의 소녀를 들려주었어요. 램프를 이리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주세요. 난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되지요. 이 시 속에는 조용하고 끝없는 저녁놀이, 눈 덮인 산의 티없이 맑은 품에 사랑과 축복의 손을 뻗는 것 같은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녀의 말이 서서히 나의 영혼 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나의 가슴도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폭풍을 지나온 은빛 달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물결 위에 타고 있었다. 사랑이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지나 흐르는 바다의 조수와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전 인류의 가슴을 뛰는 맥박인 것이다. 나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 조용히 점점 어두워져가는 자연처럼 묵묵히 읽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준 책 워즈워드의 고지의 소녀를 받아 읽었다.
고지의 소녀. 사랑스러운 고지의 아가씨여, 이 지상에서 그대의 보물은 아름다움, 일곱을 갑절한 연륜이 갖는 최대의 선물을 아낌없이 그대 머리에 뿌렸구나. 여기 회색 바위, 정다운 잔디, 저기 베일을 반쯤 들이운 나무들, 살랑이는 물결은 고요한 호숫가에서 속삭이는 폭포수, 이 작은 계곡, 조용한 시골길, 그러한 것들이 그대의 은신처를 감싸는구나. 참으로 그대들은 꿈이 마술처럼 짜낸 것인가? 은밀하게 드러난 모습들인가? 아름다운 그대여, 그대 비록 그림자일지라도 천국같이 빛나는 현실의 빛으로 내 그대를 축복해 주리라. 덧없는 꿈의 영상이여, 내 그대를 가장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복하리라. 죽는 날까지 그대에게 신의 가호 있기를. 나 그대 모르고 그대의 친구 또한 그대 모르나 내 눈 가득 눈물 흐르는구나. 그대 멀리 떠날 때 나 그대 위에 성심껏 기도드리리. 그대처럼 천진함 속에서 자라고 자비로움과 친근함을 지닌 그런 모습과 얼굴 나는 결코 본 일이 없기에. 바람에 날리어 흩어진 씨앗처럼 다른 이들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선 다른 아가씨처럼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거나 놀라는 채 하는 것은 너에겐 필요 없구나. 그대의 맑은 이마에는 산에 사는 사람의 자유로움이 깃들여 있고 기쁨에 가득 찬 그 얼굴에 친절한 인간으로 자란 부드러운 미소가 있네. 그대 인사하는 모습에도 주위에도 예의에 가득 차 있구나. 그대가 하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갑자기 격렬하게 찾아드는 생각들. 아름답게 참아온 속박이여. 그대의 거동에 우아함과 생기를 준 투쟁이여. 나 거기에 감동되지 않을 수 없구나. 태풍을 좋아하는 새들이 바람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듯 그토록 아름다운 그대에게 꽃다발 바치기를 꺼리는 이 있으랴. 오, 복된 행복이여. 그대와 함께 이 맑은 계곡에서 살면서 그대의 소박한 생활 방식과 옷을 입고 나는 목동, 너는 목녀되리라.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소원이 있어 엄격한 현실로 이끄는구나. 그대는 내게 있어 한 줄의 물결에 지나지 않아 나 그 이상이 되고자 그대와 무슨 관련이라도 맺고 싶구나. 보통 이웃과 나누는 관련이면 어떠랴. 내 그대 목소리 듣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랴. 그대의 오빠라도 좋고 그대의 아버지라도 좋다. 그대에게 있어 그 무엇이라도 좋으리라. 나를 사랑스런 이곳까지 데려온 은총 가득한 신에게 감사드린다. 나는 즐거움을 갖고 충분한 보상을 갖고 이곳을 떠나려 하노라. 여기에서 추억을 배우고 영원히 보는 눈을 갖게 되고 느낄 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기꺼이 추억의 상을 주리라. 내 어찌 움직임을 꺼려하랴. 이 땅이 그녀에게 마련된 것은 지나간 행복도 새로운 행복도 가지고서 영원히 그대를 받아들이는 뜻이리라. 나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아름다운 고지의 아가씨여, 나 그대에게서 떠나려 하노라. 나 늙을 때까지 지금 보는 바와 똑같이 조그마한 오두막, 호수, 계곡, 폭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영혼인 그대를 변함없이 아름답게 보게 되리라. 나는 읽기를 마쳤다. 이 시는 전에 커다란 나뭇잎으로 하여 갈증을 가시게 하던 시원한 샘물과도 같았다. 그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교회에서 꿈을 꾸는 기도에서 나를 깨우는 첫 오르간 소리와도 같았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나 나의 의사 선생님이 이 시처럼 사랑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나는 이처럼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지길 바랬어요. 그러나 난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상은 이러한 사랑이나 믿음은 인정하지 않는 듯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슬픈 곳으로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옛날이 지금과 같았다면
어떻게 호모가 그토록 아름다운 나우시카란 인물을 그려낼 수 있었겠어요? 나우시카는 처음 오디세우스를 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런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어 여기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남자와 함께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워 그 남자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만약 당신과 같이 훌륭한 외국 남자를 집에 데리고 가면 사람들은 신랑을 데리고 왔다고 말할 거예요. 라고요. 이 얼마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고향의 처자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우리의 문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컨대 그녀는 아마 훌륭하고 아름다운 외국인의 모습을 영원히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채 조용히 즐겁게 찬미하며 회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현대의 시인들은 이런 사랑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멋진 고백과 고요한 이별을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시인은 나우시카로부터 베르테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사랑이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혼의 희극이나 비극의 서극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도 다른 류의 사랑은 없는 것일까요? 순수한 사랑의 샘은 정말 영원히 말라버린 것일까요? 사람들은 단지 취하여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랑이란 이름의 술 외에 신선한 사랑의 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러한 말을 듣자 영국 시인이 그와 같이 한탄하던 시가 생각났다. 만약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면, 만약 그것이 자연의 신성한 계획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내 무엇을 한탄하리요. 시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시인들의 말은 말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감정을 형상화시켜주고 그들의 노래는 때때로 가장 달콤한 비밀의 고백이 되지 않던가요? 시인의 심장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다 똑같이 가슴속의 맥박을 고동치게 해요. 또 행복한 사람은 시인과 함께 노래 부르고 불행한 사람은 시인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도 워즈워드만큼 내 마음에 깃들인 시인은 없어요. 내 주변의 친구 중에는 워즈워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이들은 워즈워드는 시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워즈워드가 내 마음을 끄는 까닭은 시어를 쓰지 않고 과장과 허황된 시적 감동을 피하는 면입니다. 그 시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는 우리들의 눈이 아름다움에 대해 알게 해주었죠. 초원에 여기저기에 널려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국화와 같은 아름다움, 자그마한 아름다움에 눈뜨게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참된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는 누구를 놀라게 하지도 현욕시키려 하지도 않아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이 꺾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들도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했어요.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이 금반지에 박힌 진주보다 더 아름답지 않은가요?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푸른 시냇물이 화려하게 만들어진 베르사유의 분수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요? 이 시인의 고지의 아가씨는 괴테의 헬레나와 바이런의 하이디보다 더 사랑스럽고 참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 시인이 쓴 어휘의 평범함과 그 사상의 순수성,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참 유감스러워요. 만약 쉴러가 고대의 그리스나 로마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신뢰했더라면 워즈워드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불쌍한 조국을 버린 리케르트가 동방의 장미에서 위안과 고향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면 가장 워즈워드에 가까운 시인이 되었을 거예요. 참된 자아를 나타내는 용기를 가진 시인은 별로 많지 않아요. 워즈워드가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아직 위대하지 않은 순간에도 보통 사람들처럼 조용히 사색하고 깊은 인내로 마음의 문을 열어 무한한 시야가 열리는 것을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를 좋아한답니다. 위대한 시인들은 침착성을 잃지 않아요. 호모의 작품을 읽다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 문구가 100줄이나 있는데 단테의 경우도 그와 같아요.
또 한편 핀다로스 같은 시인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듣지만 나는 그 시인의 지나친 열정에 의구심을 느낀답니다.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여름의 지방에 살면서 워즈워드와 함께 그가 시로 옮긴 장소를 찾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시인이 노래함으로써 도끼질을 면한 나무들을 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시인이 읊은 타노만이 그릴 수 있는 멀리 보이는 낙조를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끝을 올려서 맺는 특징이 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말하지 않고 쳐다보고 말한다. 그녀가 말하는 어조는 마치 어린애가 아빠, 그렇지? 하는 것과 같았다. 그 어조에는 무언가 간청하는 것이 있어서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 워즈워드는 나도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를 더욱 좋아합니다.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올라간 작은 뒷동산이 사투를 하여 올라간 몽블랑보다 더 아름답고 풍부하며 생생한 경지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워즈워드의 시도 그와 같은 인상을 줍니다. 처음에는 그의 시가 너무 평범하여 자주 읽기를 멈추고 현대의 영국 지식층들이 왜 그를 그렇게 격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언어로 썼든 그 국민이나 그 민족의 지적인 귀족층이 그를 시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감상 못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사라는 것도 또한 배워야 할 예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라시니는 마음에 안 든다든지, 영국 사람들이 괴테는 이해할 수 없다든지, 프랑스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는 농사꾼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말들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어린애가 나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왈츠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든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간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는가를 찾아내고 이해한다는 것은 예술입니다. 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의 하피스에 만족하고 인도인들은 그들의 카리다사에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단번에 위대한 사람을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첫눈에 마음에 든 것은 이상스럽게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실증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녀가 나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시인, 참된 예술가, 영웅들, 그들이 페르시아인이든 인도인이든 기독교도든 이교도든 로마인이든 게르만족이든 모두 위대한 사람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면에는 무한한 것, 멀고 영원한 것을 꿰뚫어보는 눈, 하찮고 일시적인 것을 신화로 만드는 힘 같은 것이지요. 위대한 이교도인 괴테는 하늘로부터 오는 달콤한 평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봉우리마다 안식이 깃들이고 온갖 나뭇가지마다 너 숨을 죽였네. 작은 새들도 숲속에서 침묵하니 잠시 기다려라. 그대 역시 안식하게 되리니 하고 노래 부를 때 전나무 가지 위로 무한히 넓은 것, 이 지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안식이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워즈워드에게는 언제나 배경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비웃는 사람들이 무엇라 말하든 간에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자극시키고 깊이 감동시키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이 지상의 것을 초월한 그 무엇이지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초지상적인 반영이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소네트를 보세요. 소네트. 아름다움은 나를 몰아 하늘로 가게 하는구나. 지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오직 아름다움뿐. 그리하여 나는 산채로 영혼의 전당에 들게 된다. 죽어야만 하는 인간에게 그런 행복 누리기 드문 것이니 작품 속에 창조주 계신다면 나 그를 통해 영감을 얻고 그에게 접근하리니 그곳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름다움에 취한 마음 움직일 온갖 상념이다. 아름다운 눈으로부터 내 시선 헤어나지 못함은 신의 화원으로 통하는 길 비추는 빛이 그 눈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광채에 나의 가슴 타오를 때 나의 고귀한 불꽃 속에 하늘을 지배하는 환희의 영혼이 아름답게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녀는 지쳐서
시 읽기를 마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이 침묵을 깨트릴 수 있었겠는가. 사람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아무 부담 없이 모두 털어놓고 의견을 나눈 뒤에 만족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천사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말한다. 나는 천사가 머리 위에서 작은 날개를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모습이 여름 저녁 노을 속에서 빛나는 천사와 같았다. 단지 내가 잡고 있는 그녀의 손만이 그녀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그녀도 그 빛을 느끼고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반쯤 감겨진 눈꺼풀 밑에 숨겨진 베일과 같은 그녀의 눈빛은 정강처럼 빛났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고 달이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 성과 호수와 마을을 아름다운 미소로서 밝혀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에게 자연과 그녀의 얼굴이 이처럼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다. 마리아, 하고 나는 말했다. 이런 정화된 순간에 이대로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초지상적인 것을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리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나 나는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마리아, 당신은 내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당신의 것이기에. 나는 그녀 무릎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감히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사이엔지 나는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주저하더니 이윽고 결단을 내린 듯 손을 빼냈다. 내가 눈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고통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윽고 깊은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제 충분해요. 당신과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창문을 좀 닫아주세요. 나는 낯선 사람의 손이 스치는 것처럼 몸에 소름이 돋고 있어요. 내 곁에 있어주세요. 아니, 그것도 안 돼요. 돌아가셔야 해요. 안녕히 가세요. 신의 축복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길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만나주세요. 내일 저녁에 기다리겠어요. 오, 천상과 같은 안식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나는 그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에게는 급히 그곳을 떠나 영국인 부인을 불러온 다음 밤의 어둠 속에서 시골길을 쓸쓸히 걸어오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호숫가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던 밤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어두움뿐이었다. 등불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다. 달은 점점 높이 떠올라 성의 모든 첨탑과 창과 성벽의 장식을 마술처럼 비춰주고 있었다. 나는 그 적막한 밤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서 있었다. 나의 내수는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을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낼 수 없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대지는 관 같았고 검은 하늘은 관 뚜껑 같았다. 도무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반짝이며 조용히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는 별을 보았다. 그 별은 오직 인간을 비추어주며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슴으로부터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나의 수호신, 천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마지막 회상.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태양은 이미 산등성이까지 떠올라 나의 방을 비춰주고 있었다. 이 태양이 바로 어제 저녁 이별을 고하는 친구처럼 우리 영혼의 결합을 축복하듯 잠시 고요히 지켜보다가 사라지는 희망처럼 침몰한 그 태양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지금의 태양은 눈을 반짝이는 어린애가 나의 방에 뛰어들어와 즐거운 축제의 행운을 빌어주는 것처럼 나를 비추어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영혼과 육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침대에 몸을 이었던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제 나는 본래의 생의 의욕을 회복하고 신과 자신에 대한 신념을 느끼고 있다.
그 신념은 신선한 아침 공기처럼 영혼을 맑게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것이었다. 만약 인간에게 잠이란 것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밤의 사자가 밤이면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 밤이 되면 그가 우리의 눈을 감기우고 아침이면 다시 눈을 뜨게 해주리라는 것,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최초의 인간이 알 수 없는 친구의 품에 몸을 맡길 때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으리라. 인간의 본성에 어떤 절망감이 있어서 그걸 누르지 못하고 여러 사물을 믿게 하고 헌신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필요해도 스스로 눈을 감고 미지의 꿈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약하다는 의식, 피곤하다는 의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강한 힘에 의지하게 하고 우주를 다스리는 아름다운 질서에 의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비록 짧은 순간이긴 하나 영원한 자아를 지상의 자아에 묶은 사슬을 풀어버렸을 때 우리는 힘과 원기를 느끼는 것이다. 어제 흐르던 저녁 안개처럼 나의 머릿속을 흐릿하게 하던 것이 깨끗이 사라졌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온누이라도 좋고 부녀의 관계라도 좋다. 아니면 신랑 신부의 관계, 아무튼 무슨 관계이든 영원히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듬거리는 말로 부르는 사랑에 맞는 올바른 이름을 찾아내야 한다. 그대의 오빠라도 좋고 그대의 아버지라도 좋다. 그대에게 있어 그 무엇이라도 좋으리라. 이 노래의 그 무엇이라도에 합당한 이름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름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모든 사랑의 원천인 순수하고 전인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노라고. 그런데 내가 온 정신으로 사랑하노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는 왜 그렇게 당황하고 괴로워했을까? 거기에서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명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한갓 자기 마음도 이해 못하면서 자연계에 있어서나 인간에게 있어서나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서나 설명할 수 없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 해부용 모형처럼 속속들이 들여다보이는 인간은 소설 속의 인물의 성격처럼 우리를 냉담하게 만든다. 우리 일상사나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즐거움을 깨트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해명하려 들고 내면적 신비를 부정하는 윤리적 합리주의인 것이다. 어떤 사물이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운명, 영감 혹은 성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한 면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도 일반적인 인간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젯밤 내가 절망했던 모든 것에 대해 위안을 찾아냈다. 그리하여 한 조각의 구름도 내 미래의 하늘을 흐리게 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기분으로 비좁은 집을 나와 확 트인 밖으로 나왔을 때 하인이 편지 한 장을 나에게 주었다. 그 침착하고 아름다운 필적으로 미루어 그 편지가 마리아 공녀로부터 온 것임을 곧 알 수 있었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그 편지가 지니고 있길 빌면서 즉시 그 편지를 뜯어보았다. 그러나 모든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향에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 그날 저녁은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단 한마디의 부드러운 말도, 그녀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었다. 마지막에 추신으로 내일은 고문관님이 오시기로 했으니 모레나 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내 삶의 책장에서 벼랑간 이틀분을 찢어내버리는 일이었다. 그 이틀을 찢길 수 없었다. 그 이틀은 감옥의 함석 지붕처럼 내 머리 위에 걸려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틀을 되살려야만 한다. 나는 이틀을 국왕이나 거지에게 기부할 수 있을까? 국왕은 그 이틀 동안 그대로 옥자에 앉아있을 테고 거지는 이틀 동안 아무 감정 없이 그대로 사원 앞에 돌계단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침 기도가 생각났다.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보다 더 큰 신에 대한 불신은 없는 것이며 아무리 하찮은 일이거나 큰 일이거나 그것은 모두 같은 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했다. 말을 타고 가던 기사가 눈앞의 절벽을 보고 순간적으로 말고삐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도 내 생각의 고삐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하느님이 만드신 이 지상은 슬퍼만 하는 곳은 아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녀가 직접 쓴 몇 줄의 글이라도 볼 수 있는 게 행복 아닐까?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나면 지금까지 행복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인생의 통달한 사람들은 머리를 항상 물 위로 내놓아라 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 눈과 귀로 물이 흘러들어가 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차라리 단번에 물속 깊이 빠져버리는 게 낫다. 예컨대 일상의 하찮은 사고에도 신의 뜻을 생각하고 생활에서 당하는 고통을 신의 섭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은 생활이 의무라고 할 수 없을 망정 예술의 관점에서 보는 편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자잘한 손해나 고통을 당하여 떼를 쓰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보다 더 추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반면에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도 벌써 그 눈에는 천진함과 유쾌함이 빛나는 어린아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또 있을까? 그 모습은 흡사 봄비를 맞아 떨다가 햇빛이 뺨 위에 눈물 자국을 지워주기만 하면 금방 고운 향기를 내뿜는 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한 운명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이틀을 지낼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녀가 들려준 사랑스러운 이야기라든가 그녀의 여러 가지 생각을 내게 말한 내용을 써두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틀은 우리 둘이 지낸 아름다운 시절의 회상과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그녀 곁에서 그녀와 함께였고 그녀와 함께 살았다. 그리하여 그녀의 손을 잡고 느꼈던 지난 날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녀의 사랑과 정신을 느꼈다. 이 기록은 지금의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나는 얼마나 그것을 되풀이해서 읽었던가. 그녀가 한 말은 한마디도 빼지 않고 외우려는 듯이 이 기록은 나의 행복의 증언이었다. 천만의 언어보다 무언으로 말하는 친구의 시선처럼 그 기록은 나를 내부로부터 바라보는 것이었다. 지나가버린 행복에 대한 회상, 지나가버린 괴로움에 대한 회상, 우리를 둘러싸고 속박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을 때 인간의 영혼이 이미 잠들어 깨어날 수 없는 아들의 무덤 위에 오열하며 쓰러지는 어머니처럼 그 회상에 잠길 때 어떤 원망도 고요한 체념적인 정적을 방해할 수 없는 먼 과거, 이것을 우리는 애수라고 부르리라. 하지만 그 애수 속에는 행복이 있으며 아름다운 사랑과 뼈저린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결혼할 때 쓰던 면사포를 딸의 머리에 씌워주는 어머니에게 지금 곁에 남편이 없는 심정이 어떠한 것이냐고 물어보라. 어떤 남자에게 물어보라. 그가 사랑하던 소녀가 몸이 약하여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옛날 그가 그녀에게 준 지금은 다 시들어버린 장미꽃을 다시 되돌려와 그 장미꽃을 받아든 남자의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둘 다 눈물을 흘리리라.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고 환희의 눈물도 아닌 희생의 눈물이다. 인간은 이 희생의 눈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신에게 바치고 신의 사랑과 지혜를 믿으며 자기가 가졌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시 과거 속의 현재로 그 생생한 회상으로 돌아가 보자. 그 이틀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 버리고 기다리던 기쁜 재회의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 나의 온몸이 떨려왔다. 첫째 날은 도시에서 마차와 기사들이 도착하여 성은 가지각색의 손님들로 붐비었다. 지붕에는 깃발이 나부끼고 성의 뜰에서는 음악이 들려왔다. 호수 위에는 곤돌라가 그림을 그리고 남자들의 노랫소리는 물결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도 창가에서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둘째 날에도 그곳은 몹시 붐볐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준비를 갖추어 떠났다. 그리고 저녁 늦게는 고문관이 탄 마차가 되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녀가 홀로 앉아 내 생각을 할 것이며 내가 와주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을 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도 잡아보지 않고 이틀 동안 만날 수 없었던 괴로움을 말하지 않고 내일 다시 만나는 기쁨을 새롭게 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또 하룻밤을 그대로 보내야 하는가? 그녀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 그런데 왜 그녀는 혼자여야 하는가? 왜 나는 지금 그녀를 만날 수 없는가? 나는 벌써 성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잡아당기려 했다. 그 순간 나는 하려던 짓을 중지하고 말았다. 기다려야지.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녀 앞에 밤도둑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그녀 앞에 나서게 되리라. 그녀는 지금 너에게 씌워줄 꽃다발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아침이 되자 나는 그녀에게 갔다. 오, 정말로 간 것이다. 육체가 없이 정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완전한 존재, 완전한 의식, 완전한 환희는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하나로 되었을 때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육체화된 정신이며 정신화된 육체이다. 설령 육체가 없는 정신이 있다 한들 그것은 유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정신없는 육체가 있다 한들 그것은 시신에 불과한 것이다. 들의 핀 꽃에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그 꽃은 자기를 지탱해주는 신의 의지, 생명과 존재를 주는 창조주의 마음으로 만물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꽃의 정신인 것이다. 인간은 그 정신을 말로써 나타내지만 꽃은 침묵할 뿐이다. 올바른 생활은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 생활인 것이며 참된 향락은 육체와 정신이 부합된 향락이며 진정한 만남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일치된 만남인 것이다. 내가 이틀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세계는 그녀 앞에 선 순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진정으로 그녀의 눈과 이마와 볼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녀가 내 곁에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밤낮으로 내 눈앞에 어른거리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존재를, 나의 것이 아니면서도 나의 것이 되어야 하고 나의 것이 되고자 하는 존재, 내가 나 자신과 똑같이 믿고 있는 존재, 나와 떨어져 있지만 나 자신보다 가까운 존재, 그것이 없으면 나의 생명은 이미 생명일 수 없으며 나의 죽음은 이미 죽음일 수 없으며 하찮은 나라는 존재는 그것이 없으면 허공 속의 한 입김처럼 사라져버릴 존재, 나는 그런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이 시선을 통하여 그녀의 온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겨우 나의 염원이 이루어짐을 느꼈다. 그때 죽음이란 것이 떠올랐으나 죽음은 이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 사랑은 죽음으로 가릴 수가 없으며 오히려 정화되고 승화되며 영원화되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말없이 앉아서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웠다. 그녀의 얼굴 표정에는 그녀의 깊은 마음까지 투영되어 있어서 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녀의 내부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나를 슬프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다. 다시 만났군요.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불평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마세요. 어제의 내 행동에 화내지 마세요. 반가워요. 그녀의 눈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입을 열어 이러한 평온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다. 의사로부터 편지 받으셨어요? 이것이 그녀의 첫 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을 할 때마다 몹시 떨리고 있었다. 아니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다시 이어나갔다. 차라리 편지를 받지 않는 편이 잘 되었군요. 내가 직접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슬퍼하거나 화내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헤어져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아무리 가벼운 입김이라도 꽃잎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당신의 생활 속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나같이 병들어 괴로워하는 인간이 당신에게서 동정심 이상의 것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과 아무 부담 없이 만나 다정하게 대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왠지 좋았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하려고도 인정해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의사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지금 온 시내에 우리 소문이 돌고 있대요. 영주인 내 남동생이 아버지께 편지로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당신께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워요. 아무쪼록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마리아, 나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합치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나는 온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지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신분이나 고귀함이나 순결함에 있어서 당신은 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혹시 당신이 나를 만나는 것을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이 나의 것임을 느낀다면 세상의 소문 따위는 모른 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같은 것은 잊어버립시다. 죽거나 살거나 언제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을 나의 품에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합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운명이니 경운이 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신의 섭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거역하는 행위는 바로 신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다고 볼 수 없더라도 불순한 행위라고 말해야 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별들은 신이 정해준 궤도 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져야 해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 아니면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우리가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옳지 못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옳지 못하다고는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셨으면 됐어요. 우리들은 겸손하게 우리를 신의 뜻에 맡겨야 해요. 그녀는 침착하게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인생과의 싸움을 그토록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되도록이면 침착한 태도로 그녀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감정적인 말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했다. 만약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만남의 마지막이라면 이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주의 법칙을 해치는 것이라면 나도 당신과 같이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보다 높은 뜻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신을 망각하는 짓이니까요. 인간은 때로 신을 속일 수 있으며 자신의 하잘것없는 능력으로 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망상입니다. 그런 거인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인간은 종국에는 부서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막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인간 사회의 법칙을 존중합니다. 그 법칙이 오늘날에 있어서 아무리 맞지 않고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도 나는 그 법칙을 존중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인간이 조제한 약이 필요하듯 인간을 통합하고 공동생활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비우는 사회적 규칙과 또 겸손과 비판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아테네 사람들이 매년 젊은 남녀를 미로 속에 있는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배에 실어 보내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를 지배하는 수많은 신들에게 많은 희생을 바쳐야 합니다. 누구나가 가슴에 상처를 입습니다. 순수한 감정의 소유자가 이 사회라는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날개를 부려뜨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잘 모르지만 나의 친구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어떤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했고 소녀는 부유한 집이었죠. 양가의 부모들과 친척들은 싸우고 서로를 비웃어 두 사람의 심장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중국산의 비단 옷을 입지 못하고 미국산 면화로 짠 옷을 입는 걸 불행으로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한 소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신교도였고 소녀는 구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어머니와 목사와 신부가 불화를 일으켜 끝내는 두 사람의 심장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300년 전 칼 5세와 프란츠 1세와 하이니 8세가 장난삼아 했던 정치적인 장기놀이의 결과였습니다. 또 한 남자는 어떤 소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귀족이었고 소녀는 서민이었습니다. 양가의 자매들이 시기하여 반대한 결과 그들의 가슴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00년 전 전쟁터에서 한 군사가 자기 나라 국왕을 노리던 적군을 쓰러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병사는 자기와 명예를 받았고 그 병사의 증손인 그 남자는 적군을 죽인 할아버지의 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통계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매 초마다 한 사람씩의 가슴이 찢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부관계 이외의 사랑을 인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이 동시에 한 남자를 사랑한다면 한 여인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남자가 같은 한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중 한쪽은 희생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지 않고서는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건가요? 당신은 눈을 감아버리는군요.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고 있나 보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간에 떠도는 말 때문에 가장 신성한 것이 가장 저속한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대화하고 순화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상관하지 않고 순수한 언어로서 주고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진귀한 보물을 간직하도록 합시다. 언젠가는 세상도 고결한 정신을 숭상할 것입니다. 자기의 올바른 권리를 인식하고 세류에 대항하는 용감한 사람을 사회도 존중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중하는 겸손이나 자연스러움이나 편견 따위는 푸른 담쟁이 덩굴과 같습니다. 이 담쟁이 덩굴이 푸른 줄기와 잎으로 거칠은 벽돌벽을 장식한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성할 때는 이 담쟁이 덩굴이 모든 건물의 틈으로 파고들어와 단단하게 붙여놓은 시멘트를 헐어버립니다. 마리아, 내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영혼의 소리에 따르십시오. 앞으로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녀의 손이 따뜻한 심장의 소리에 응답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거센 바람, 검은 구름을 몰고 가듯 내 앞에 펼쳐진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였다. 하지만 당신은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요? 그녀는 결정해야 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연장시키려는 듯 조용히 묻는 것이었다. 왜냐고요?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너는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들판에 핀 꽃더러 왜 피어났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머리에 떠오른 태양에게 왜 비추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으로도 대답이 부족하시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이 책이 대신 답을 줄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리라.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유용이나 무용, 이득이나 손해, 득이나 실, 명예나 불명예, 칭찬이나 비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고려를 대비시켜서는 안 된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선한 것은 그 이유만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이라면 이 진실을 따라 외면적인 자신의 삶을 규제해야 하리라. 외면적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는 선과 악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선은 다른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띠고 있다.
따라서 영원한 선이 더 밝게 빛나고 작용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용이 가장 적은 것은 당연히 가장 저급의 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피조물을 다루고 교제함에 있어 위의 구별을 받아들인다면 최고의 선은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니 정성껏 노력하여 그와 접하고 그와 일치되어야 한다. 마리아, 당신은 내가 이 지상에서 알고 있는 가장 선한 피조물이어서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부디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은 당신에게 고통스러운 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당신에게 나를 보내셔서 고통을 나누어 갖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어야 합니다. 마치 배가 무거운 돛을 이기고 나가듯이 우리도 함께 당신의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돛은 인생의 모진 풍파를 헤치고 우리가 탄 배를 안전한 항구까지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차차 가라앉아 갔다. 그녀의 볼 위에는 저녁놀 같은 홍조가 희미하게 남아 비쳤다. 그녀가 눈을 뜨자 태양은 다시 그 빛을 찬란하게 발했다.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금의 나 이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당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가슴과 가슴을 대고 안았다. 나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을 부드러운 키스로 덮고 있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 멈추었고 주위의 세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깊은 한숨이 그녀의 가슴에서 흘러나왔다. 하느님, 저에게 이 행복을 허락하소서. 그녀는 소곤거리듯 중얼거렸다. 이젠 혼자 있도록 해주세요. 도저히 더는 참지 못하겠어요. 안녕, 안녕히 또 뵙겠어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구세주여. 이것이 내가 그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 불안한 꿈을 꾸었다. 자정이 지나고 노이사가 나를 찾아왔다. 우리들의 천사는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네. 이것이 그녀가 자네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라네. 그가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에 그녀가 내게 주었고 내가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라고 새겨진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낡은 종이에 쌓여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내가 어렸을 때 그녀에게 했던 말이 쓰여져 있었다.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마리아. 노이사와 나는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정신적 실신 상태인 것이다. 마침내 노이사가 일어서더니 내 손을 잡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네. 자네는 이곳을 떠날 테고 나는 얼마 살지 않고 죽을 몸이니까. 그러나 꼭 한마디만 자네에게 하고 싶네. 이것은 내 가슴속에 고이 간직하고 평생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네. 단 한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네. 잘 들어보게. 우리 곁을 떠난 그 영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었네. 나는 그런 영혼과 똑같은 영혼을 알고 있었네.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이었을 것이네. 그 영혼은 마리아의 어머니였네. 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를 사랑했었고 그녀 역시 나를 사랑했었네. 우리는 둘 다 가난해서 그녀에게 높은 지위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세상과 싸웠다네. 그러던 차에 젊은 후작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 나는 그녀를 깊이 사랑하였기에 그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었다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가엾은 고아를 후작 부인으로 만들 결심을 했었지. 그녀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 행복 주문 희생할 결심을 한 것일세. 그래서 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약속은 모두 없었던 걸로 한다는 편지를 남기고 고향을 떠났다네. 그 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녀가 임종할 때 다시 만나게 되었지. 그녀는 여자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네. 자네는 내가 왜 그토록 마리아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나? 내가 왜 마리아의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했는지 알겠는가? 마리아는 나의 마음을 내 생에 묶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네. 내가 이제까지 참아온 것처럼 자네도 참아야 하네. 쓸데없는 슬픔으로 단 하루라도 헛되이 지나쳐서는 안 되네. 가능한 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게, 그녀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진 것을 신에게 감사드리도록 하게. 그 이후 우리 둘은 만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다. 고향은 타향이 되었고 타향은 고향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나의 사랑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 방울의 눈물이 대양에 떨어지듯 나의 사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수백만의 가슴에 스며들어 그들을 둘러쌌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도 좋아하던 타인들을, 오늘처럼 조용한 일요일에 혼자 푸른 숲 속에 들어와 자연의 품에 안겨 있으면 밖에는 다른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엔 그 느낌마저 사라져버리면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르고 나의 사랑이 가슴속에 되살아나서 나를 신비하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는 순결한 존재에게 흘러가게 한다. 그러면 수백만에 대한 사랑이 오직 단 하나의 나의 천사에게로 향한 사랑으로 변하고 만다. 그리하여 나의 회상은 끝없이 영원한 불가사의한 사랑의 미로 앞에서 막을 내린다.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